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일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하나 된 믿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서 나오십니까? 한 단어만 꼽아보세요. 어떤 단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온전히, 그렇죠?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온전히, 4절에도 온전히, 온전하고. 온전히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끝까지, 완전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마음속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며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믿긴 누구를 믿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요. 아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가 인격적으로 변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야고보서를 주일날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은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야고보란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3사람이지요.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항상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항상 3번째로 거론되는 큰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이기도 하고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간이지요. 2번째로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12제자 이름 가운데 저 끝부분에 나오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3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가까이 지난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는 44년경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시기상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별칭이 작은 야고보지 않습니까?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외에는 이 작은 야고보의 어떤 행적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나열할 때 그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초대교회를 넘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본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고 또 동시에 중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동안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묵상한 말씀 중에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한 공동체가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로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가보니까 어느 곳이 옳은가 하고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안 지켜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무거운 굴레 씌우지 마라.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또 21장에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가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커다란 영향력도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야고보가 순교한 시점이 62년경이고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관한 특별한 강조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이렇게 기록한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일 정도로 기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사도 야고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언제부터 이런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과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 사이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또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간에, 특별히 형제간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매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기 제일 힘든 관계가 형제간이에요. 저도 설교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친형제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희 어머니 기일이라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며칠 전부터 벌써 마음속에 한숨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희 형제들이 다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목사님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가깝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저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경탄하고 그러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12제자를 막 이렇게 세우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족 친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붙들러 왔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 들렸는 줄 알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붙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들은 다 믿어도 야고보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현장에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는데 나랑 같이 그렇게 컸는데 뜬금없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또 야고보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형을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거기 보게 되는데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 외에 500여 제자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나서 거기 이어지는 말씀에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말씀이 믿어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핍박자인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야고보 이상, 바울 이상, 베드로 이상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다면 내일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돈 버는 데다가 시간 다 쏟아붓겠습니까? 누가 와서 가만히 나를 툭 치고 간다고 해서, 이유 없이 아침부터 속을 박박 긁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혈기 부리고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누가 변해라 하지 않아도 정말 나 스스로가 다 변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는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대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말씀 보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선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또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랬는데 사도들은 그런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 거죠. 사도들도 박해를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아까 그 말씀 다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나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더 먼 이방 지역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의 믿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신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못지않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시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특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건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질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문제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문제에 집중해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것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그렇게 시험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는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둘째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시련 받을 때 더욱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불가마에 토기를 넣고 한참을 불 때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마를 열면 그 안에서 불길을 잘 견뎌서 좋은 모양으로 나오는 도자기가 있고, 그 불을 견디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 금간 불량품 도자기가 있죠. 좋은 도자기가 나왔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의미로 도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잘 나온 도자기를,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도키미온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 없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인내에는 수동적인 인내가 있고 능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견디는 인내가 있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내의 표본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찾아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탁월하고 본질적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이죠. 이게 말씀하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시되 기쁨으로,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세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목이고, 두 번째는 경청이고, 세 번째는 동경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또 참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반역하고 도리어 온갖 수치와 모욕을 일삼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고 있는 이 죄인들 앞에서도 묵묵히 참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 할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기분 상태는, 나의 감정 상태는, 나의 마음 상태는 화내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싶은데, 인내를 끝내고 싶은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경.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동경하는 거예요. 동경이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는 거죠. 우리는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경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닮기를 동경하면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후히 주시리라는 말씀은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위에 오르게 된 솔로몬에게 내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참 지혜로운 것을 나한테 구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그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지혜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뭘 구해요? 돈 구하죠. 권력 구하죠. 세상에 없어질 것들 다 구하고 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믿습니까? 여기 말씀의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시험이구나. 문제를 시험으로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인내할 수 있는 지혜.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 앞에 그를 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지혜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지혜 주실 거구나.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두 마음으로 주실까 안 주실까 해결될까 안 될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